한국에 최현석이라는 유명한 셰프가 있습니다. 일단 좀 아시는 분은 아시죠? 키도 크고 인물 잘생기고 또 말주변도 좋아서 방송 출연도 잘하는 인기 있는 셰프인데요. 이 사람이 한 번은 화가 나서 정말 분노해가지고 자기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글을 쓸 때 사진을 올리면서 글을 썼는데 사진이 자기가 경영하는 식당에 빈자리, 빈 테이블 사진을 탁 찍어놓고 그리고 글을 쓰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Shame on you. 영어를 썼네요. 예약은 분명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테이블 세팅을 하고 당신들을 기다렸는데 당신들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으셨네요. 오늘 저녁 노쇼 16명. 정말 부끄러운 줄 아세요. 말은 요 이렇게 좋게 썼겠지만 속은 그냥 16명 분량을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 세팅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음식 다 날리고 또 딴 손님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예약을 했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노쇼라고 그러죠. 노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잔치에 초청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잔치에 초청하는데 그 대가를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외아들의 생명값을 지불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잔치를 벌려놓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에 나가면 하나님도 기쁘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기를 그렇게 원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인들을 깨어날 수 있게 됐으니까 자녀로 받을 수 있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첫째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잔치에 나갔을 때. 그 다음은 우리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거 맛있는 거 다 먹고 사랑받고 격려받고 내 아들아 우리들한테 그냥 자녀라고 해주시고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벌린 잔치에 다 모든 사람들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잔치에 참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에 참여한다. 예수 믿는다는 뜻일까요? 교회 간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한 말이에요. 이미 잘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한 말이라는.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16절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예수님 가르쳐 주시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계속 잔치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청하였던 자가 뭡니까? 청하였던 자.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 이때 이 지역은 두 번 초청하는 거예요. 처음에 한 번 초청할 때는 다음 달에 잔치가 있는데 오실 겁니까? 못 오실 겁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50명이 온다. 그러면 50명분 음식을 준비해야 되죠. 자, 음식을 다 준비하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초청합니다. 종을 또 보내가지고 야 빨리 준비됐으니까 빨리 오시라고 그래라. 그때는 전화가 없잖아요. 그럼 종이 또 열심히 집집마다 다니는 거예요. 다 기억해가지고 이제 오면 된답니다. 오세요. 두 번째 초청을 하는 것이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우리를 지금 초청했다 하는 것은 이미 우리 가겠다고 한 예수 믿겠다고 한 우리에게 초청한 거예요. 당신이 예수 믿겠다고 했습니까? 오세요. 예수님을 믿으며 삽시다. 당신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며 살겠다고 했습니까? 자, 하나님과 사귀는 삶을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이미 믿는 사람에게 이제 당신이 믿기로 했으면 믿으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 잔치를 즐기는 것은 교회 가는 게 아닙니다. 예. 교회에서 예배하고 심지어 또 기도회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 것도 잔치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심지어 집에서 내가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도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없이 이런 신앙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신앙 행위. 일요일이니까 1시간 있다가 와야지. 그죠? 기도회 시간에 참여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는 마음 없이 성경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말하고 싶은 내 마음 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심지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성경 보는 것도 하나님과 잔치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잔치한다는 게 뭐냐? 그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알려드리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처럼 믿음,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리를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앞에만. 일단 또 가정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고 친구 만나고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감사의 마음으로 세상에서 내가 주님을 또 기쁘게 해드려야지. 주님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게 하나님과 잔치하는 거예요. 주님과 사귀는 걸 말합니다. 저희 집 뒤뜰에 잡초가 무성이 자라고 이렇게 버려진 땅이 있습니다. 주변은 잔디로 다 둘러싸여져 있는데 원래 거기 나무가 있었어요. 나무 다 잘라내고 그루터기 막 태우고 제가. 근데 보기가 흉한 거예요. 맨날 잡초만 자라죠. 또 이제 한여름 되면 정말 고생을 합니다. 완전 버려진 땅. 주변은 다 잔디인데. 그래서 이제 올 봄에 제가 작심을 하고 저곳을 잔디로 만들겠다.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복순자매는 와서 직접 봤어요. 제가 한 것을. 그거를 막 흙을 다 퍼내고 평지보다 좀 높으니까 또 심겨진 거 다 뽑아내고 더러운 거 다 치우고 일단 판판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모나저 가서 이제 좋은 잔디씨 사고 실패하면 안 되는데 좋은 흙 사고 거름 사고 그래도 불안해. 잔디 전용 흙도 사고 한 100불 넘게 투자했어요. 그렇게 제가 몇 번 실패해 봤거든요. 그렇게 애지중지. 그래서 이제 막 들어온 거 다 긁어내고 씨 뿌리고 또 이제 땅바닥에 이제 또 이렇게 긁어야 되죠. 긁어서 좀 골고루 좀 부드럽게 넣은 다음에 좋은 흙 뿌리고 그 다음에 거름 또 뿌리고 그 다음 그 위를 또 1인치 정도 잔디 전용 흙이 있어요. 그걸 또 보통 돈 아낀다고 지푸라기 하는데 돈 안 아끼고 좋은 잔디 전용 흙으로 쫙 깔았습니다. 제가 정성 많이 들였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마다 물 주는 거죠. 임신한 산모가 아기를 기다리듯이 우리 아기가 언제 나오나 매일 물 주고 아직도 안 나왔네. 또 물 주고. 그렇다고 매일 간 건 아니에요. 최근에 비가 와서 비 오는 날은 안 가죠. 그러나 내 마음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녀석 잘 자라야 될 텐데 이번에는 성공해야 될 텐데 8일 만에 그 부끄러운 얼굴을 땅에서 싹 내밀더라고요. 8일 만에. 9일 10일 되니까 쭉쭉쭉 커가지고 지금은 한 10cm쯤 컸습니다. 이 잔디는 날마다 잔치하는 거예요. 왜? 좋은 주인을 만나서 자기를 늘 물로 먹여주죠. 애지중지 키워주죠. 거름 뿌려주죠. 좋은 흙 주죠. 날마다 신경 써주죠. 간혹 안 나오기는 안 나오는데 그때는 또 비가 오죠. 잔디는 배신감을 안 느껴요. 역시 우리 주인이 다 알고 안 나왔구나. 잔디는 저를 믿어요. 저의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쑥쑥쑥쑥 잘 큽니다. 저와의 그 관계 속에서 잔치하는 거예요. 좋은 주인 만나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왔다. 하나님과 사귄다.
그것은 바로 이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드리고 음성 듣고 하나님께 내 마음에 무거운 거 내려놓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달라고 그러고 또 기쁜 일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에 또 감사를 표현하고 체험을 받고 또 체험을 받고 힘을 얻었으면 그대로 또 살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잔치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 성경 봤다, 뭐 이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가는 거죠. 그걸 포함해서 구분이 없죠. 하나님과 하는 시간, 세상적인 시간 이런 구분 없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잔치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뭘 알고 있다, 내가 어그리한다, 내가 이런 신앙적인 행동을 한다, 일주일에 한 번 한다, 매일 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믿고 즐기고 누리고 내 필요한 걸 받고 나는 또 하나님을 더 믿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순종하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과 그냥 살고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이걸 예수 믿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얘기 중에 사람들에게 이제 자 잔치 준비가 됐으니 오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일치하여 사양하면서 전부 거절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봐야 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라. 밭을 샀다. 큰 재산이죠. 땅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기가 없는 시대에 땅을 샀으니 어떡하겠어요? 나가서 해 떨어지기 전에 땅 봐야죠.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해 떨어지기 전에 얼른 가서 내 땅이 원래 내가 산 땅을 제대로 다 받았나 아니면 좀 떼먹었나 내 땅에 지금 뭐 파손된 게 있나 없나 봐야 되지 않겠어요? 또 그래서 못 가겠다고 이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겠다고 해놓고 또 둘째 사람한테 갔습니다. 종이 오소서 준비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소 5마리를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라. 5겨리 한 겨리는 2마리예요. 짝이죠. 5겨리면 10마리입니다. 소 10마리를 투자했어요. 샀어요. 해 떨어지기 전에 내가 산 그 소가 맞는지 그 사이에 혹시 소가 병들었는지 관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내 사업인데 내가 그 소 가지고 앞으로 뭐 할 일이 창창한데 기대가 되겠죠. 아유 잔치 못 갈 것 같은데요. 내가 소를 10마리를 사서 좀 이해해 주세요. 거절했어요. 세 번째 사람한테 갔습니다. 세 번째 사람한테 가니까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장가 들면 미리 날짜를 다 알았을 텐데 왜 잔치집에 간다고. 여러분 장가 들면 와이프랑 같이 있고 싶겠죠. 이미 다 알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잔치집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남자만 올 수 있어요. 여자는 초청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만 가려니까 결혼했는데 아무래도 좀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죠. 다 그럴 만한 이해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놀랍게도 주인은 굉장히 대노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 사람들은 끝.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대노하셨어요. 왜 그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로 작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 이제 나와 사귐을 갖자. 이제 나를 믿고 나와 좀 시간도 가지고 나와 함께 살자. 네 마음에 네 삶에 나를 좀 초대하렴. 이러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요즘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요즘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바빠서 조금 정신이 없네요. 주중에 주말에는 교회 갈게요. 제가 애 키우느라 뒷바라지하고 라이도 주고 뭐 애 키우느라 신경이 전부 거기에 가가지고 주님과 사귐을 가진다는 게 힘드네요. 내가 그렇지만 주말에 가서 교회 봉사는 할게요. 예?
그로소리 가고 쇼핑하고 직장 가고 밥하고 청소하고 아이고 시간이 없어요. 피곤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도 자기 전에는 성경 보고 기도하려고 노력할게요. 다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제가 중요한 일 있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지금 가정을 돌봐야 되잖아요. 주님 제가 할 일이 많고 막 시간이 없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주님 그래도 해야 되는 건 할게요. 그런데 왜 주님이 화를 내실까요? 왜 주님이 노하실까요? 주님이 왜 그렇게 이해를 못 하실까요? 여러분 손님이 온다고 예약을 해서 식탁을 다 차려놓고 음식도 준비하고 딴 손님도 안 받고 다 그렇게 했는데 안 오겠다고 그러면 그 주인은 화를 내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또 자신의 생명을 주며 성부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의 희생하셔서 자 이제 너희들은 내게로 와라. 나와 사귐을 가지자. 이제 내 안에서 함께 살자. 나를 좀 보렴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죠 하고 하나님께 안 가면 하나님과 안 사귀면 그래놓고 몇 가지 하는 걸로 자 제가 믿잖아요.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못 가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화가 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어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그 사귐이 보다는 내가 중요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 초청은 간단한 초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초청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문제. 구원.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가 일하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 많고 가정 돌보고 다 가치로운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영원한 축복을 얻지만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자,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멸망에 떨어지는 거예요. 죽음에 떨어집니다. 영원한 저주에 떨어집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초청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초청한 건 가벼운 초청이 아니에요. 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초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쉽게 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24절에 보십시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기 1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23절에 보면 조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 구원받을 사람 많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실제적으로는 들어가려고 마음은 가졌지만 못 들어가는,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구원받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안 살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자기는 믿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왜? 좁거든요. 여기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7장 13절에 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이 크고 길이 넓어서 찾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잔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바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마음에 내 마음이 가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벌려놓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과의 사귐이 가장 중요하다고 커밋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주님께 둬야 됩니다. 그러므로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사람들이 몇 번 해보려다가 아이고 딴 거 할 게 많은데 하면서 늘 우선순위에서 주님, 하나님이 뒤로 밀리는 거예요. 아이고 나중에 뭐 만나지, 나중에 기도하지, 나중에 내 할 일 얘기 하루하루 이럴 때 그냥 교회 갔다가 오는 것으로 이제 적당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거 다 우선순위의 문제고 핑계의 문제입니다. 내가 중요한 일이 많아서요. 주님, 제가 가정에 할 일이 많아서요. 주님, 제가 요즘에 뭐 생각하는 게 있어서요. 다 핑계예요. 다 핑계. 그런 말 하면서 쇼핑 다 가요. 그런 말 하면서 뭐 자기 놀 거 다 놀아요. 그런 말 하면서 셀폰 보고 1시간씩 시간 다 보내요. 다 핑계예요. 다 거짓이란 말. 자기가 중요시 여기는 거에서 하나님이 뒤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20세기에 유명한 부흥사 미국의 빌리 썬데이가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핑계의 살갗은 거짓으로 채워져 있다. 겉으로 핑계 대는데 그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솔직한 건 뭡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솔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아까도 주여, 주님 삼은, 예수님을 주님, 나의 인생의 주님, 내 생명의 주님, 거듭나게 하신 주님이라고 입을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주인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로 가고 하나님은 저 뒤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끔찍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초청은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거절해서는 안 돼요. 심각한 결과.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이 초청, 가벼운 초청이 아니죠. 이 잔치에 오라, 나에게 오라 하는 초청을 거절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속 오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국에는 그 초청의 은혜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내가 죽을 때까지 언제든지,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언제든지 구원받을 기회는 있어요. 구원받을 기회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는 것은 항상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은혜 줄 때 하나님께 와야 되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주시고 기회 주시고 여러 가지 하는데도 계속 무시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그 은혜의 기간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중단됩니다. 13장에 보면 25절 27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 우리가 주일날 주님 제가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제가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주님 기도회도 많이 참석하고 주님 왜 주님 저를 모릅니까? 제가 그렇게 교회를 일주일에 몇 번씩 가고 했는데 주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너는 나와 사귐을 가진 적이 없다.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청은 엄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그 좋은데 그 좋은 걸 왜 안 하세요? 그죠? 핑계 대지 마시고. 다 핑계예요.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하지,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이번 일 끝나면 하지, 내년부터 하지, 은퇴하면 하지. 여러분 다 핑계.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반칠환이라는 시인의 시 한평생이라는 시를 최근에 봤습니다. 네, 좀 보여주세요. 요압 시궁창에서
오전에 부화한 하루살이는 점심때 사춘기를 지나고 오후에 짝을 만나 저녁에 결혼했으며 자정에 새끼를 쳤고 새벽이 오자 천천히 해진 날개를 접으며 외쳤다. 춤추며 왔다가 춤추며 가노라. 미루나무 밑에서 날개를 얻어 7일을 산 늙은 매미가 말했다. 득음도 있었고 지음이 있었다. 꼬박 1회 동안 노래를 불렀으나 한 번도 나뭇잎들이 박수를 아낀 적은 없었다. 70을 산 노인이 중얼거렸다. 춤출 일이 있으면 내일로 미뤄두고 노래할 일이 있으면 모레로 미뤄두고 모든 좋은 일은 좋은 날이 오면 함하고 미뤄뒀더니 가쁜 숨만 남았구나. 무슨 말입니까? 하루살이 하루밖에 못 살잖아요. 하루밖에 못 사는 하루살이도 정말 아쉬움 없이 하루 종일 신나게 춤췄다는 거예요. 잠자리같이 생긴 그 날갯짓을 하며 하루 종일 나 요한 없는 인생을 살았다. 하루 살면서. 여러분 매미 일주일 살지 않습니까? 일주일 살면서 내가 후회 없이 노래 불렀다. 나뭇잎들이 하루도 박수를 안 아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 후회한다는 거예요. 사람만 춤출 일 있으면 미뤄두고 노래할 일 있으면 내일 모레 하고 좋은 일 중요한 일 있어도 아이고 다음에 하지. 그러다가 이제 숨만 가쁘다. 이제 돌아가실 날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계속 미루겠습니까? 계속 인생은 길다. 결혼하고 나서 애 놓고 나서 애 키우고 나서 애들이 뭐 장가시집 보내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시간 많으면 언제 하겠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초청해 지금 당장 믿음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응답해야 돼요. 각자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시고 춤추시고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또 지혜와 능력 받으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하나님께 효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각자 하나님과 그렇게 잔치하다가 또 우리는 교회로서 모여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잔치하다가 그렇게 주님께 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거절을 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초청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21절에 보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하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 귀한 초청을 낭비하지 않으세요. 이 티켓을 거부하면 이 티켓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겸손한 영혼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이고 저를 불러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가난한 사람,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 또 앞못 보는 사람, 쩔뚝쩔뚝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생각해 보세요. 어이구 내가 땅 샀으니까 안 됩니다. 장가 가니까 안 됩니다. 소를 샀 이렇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불러만 주시면 그냥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것을 얼른 하나님께 가죠. 겸손한 영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다. 내가 주님께 가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주님께 가죠. 가난한 자가 뭡니까? 실제 가난한 것, 우리 영혼이 가난한 걸 말아요. 주님, 저는 지혜도 있고 재물도 있지만 이것으로 내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내 영혼에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난한 영혼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오는 사람은 주님이 채워주세요. 그 마음에 주님의 생명도 주시고, 주님께서 좋은 곳으로 우리 영혼을 기름지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겸손한 영혼에게. 겸손한 이 주님과의 만남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영혼에게. 몸이 불편한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영혼들은 다 장애가 있어요. 얼마나 죄를 짓습니까? 얼마나 염려 근심이 많습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또 절망합니까? 우리 영혼의 장애가 많아요. 우리 겸손히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하소서. 내 죄를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슬픔을 가져가시고 기쁨을 주소서. 주님, 염려 근심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에게 평안을 주소서. 주님, 걱정이 됩니다. 두렵습니다. 주님, 담대함을 주소서. 우리 영혼에 문제가 있는 자는 겸손하게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잔치자리에 오면 값진 게 있어요, 여러분. 예? 평안이 주어지고 용기가 주어지고 생명이 주어지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내 죄를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왜 그 잔치에 안 나가겠습니까? 그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 나가세요. 맹인들, 세상 사람들은 다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눈 떴죠. 우리는 영적으로 맹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맹인이에요. 주님, 저의 앞길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진리를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을 보여주시고 진리를 보여주시고 내가 행할 바를 보여주시고 내 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는 못 보잖아요. 겸손하게 주님께 못 본다고 말을 해야지. 왜 자기가 다 보는 것처럼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겸손하게 그렇게 보여달라고 주님이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불확실하고 휩쓸리기 쉬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흔들림 없이 서게 됩니다. 채워져요. 그 잔치에서 좋은 것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세요. 하나님께 나가세요. 저는 자, 우리가 어떻게 똑바로 섭니까? 우리 늘 쩔뚝쩔뚝.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절름거리면서 우리가 뭘 하겠어요? 우리 영적으로 저는 자입니다. 주님께 나가셔야 됩니다. 주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거룩함의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지혜와 능력이 부족합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능력이 필요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미치기 위해서, 내 가족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주여 능력이 필요합니다. 힘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절름거리고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말씀 전할 때마다 주님께 이렇게 절름거리며 나가. 주님이 도와주시면 제가 말씀을 전하죠. 여러분, 주님께 나갑시다. 잔치를 벌리고 이제 나와 같이 살자고 그러시는데, 나를 좀 믿고 살자고 그러는데 우리가 왜 우선순위를 미루고 왜 딴 게 더 중요하다고 주님께 안 나가시냐는 거예요. 주께서는 주의 은혜의 이 초청을 교만하게 무시하는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감사하게 하면서 늘 주님이 잔치자리 가셔서 좋은 것을 받으시고 힘도 받으시고 용기도 받으시고 진리도 받으시고 거룩함도 받으시고 성령 충만도 받으시고. 여러분, 좋은 걸 다 주세요. 그렇게 주 안에서 채워지고 회복되고 또 세상 나가서 주님 기쁘시게 하고 주님 뜻대로 사시는 날마다 잔치하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사귐을 갖자고,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먹고 살자고 초청하십니다. 우리 이제 주님께 커밋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나머지는 다 핑계예요. 다 핑계입니다. 다 핑계. 밭을 사도 소를 사도 장가를 가도 잔치집에 갈 수 있습니다. 핑계예요. 핑계. 솔직히 말해서 내게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핑계는 내려놓고 예수님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 고백하기. 주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과 잔치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